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도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능일인데 우리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수험생, 우리 취업생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한 명 한 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원, 강재현, 김민성, 박보람, 백윤수, 엄태준, 오키정, 이희영, 임광열, 장예원, 조용환, 최하늘, 노서진, 김어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 저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른 당일인데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함 주셔서 모든 문제 잘 풀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오늘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자녀들 위해서 시간 함께 합심하여 또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재원, 강재현, 김민성, 박보라, 백윤수, 엄태준, 옥희정, 이희영, 임광열, 장예원, 조용한, 최하늘, 노서진, 김어진, 하나님 지난 10일 동안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능을 치는 당일인데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먼저 저대육권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정이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또 시험지 위에 올바로 잘 적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결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이후에도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해서 크신 일들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결과에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쉬울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한 점수임에 감사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48장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인종이 가까이 왔음을 듣고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지금 야곱은 병이 들어 기운이 다 해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요셉이 아버지를 돌봐주도록 아마 요셉이 특별히 보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요셉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다시 말해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런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 아버지 야곱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자 야곱은 힘을 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때 야곱이 힘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야곱이 이렇게 일어나 침상에 앉았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 야곱의 나이는 147세였습니다. 게다가 병까지 들었고요. 기운도 굉장히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 이때 야곱이 그냥 누워서 요셉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요셉과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때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아 요셉과 그 손주들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즉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일을 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일이 너무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데리고 온 그 두 아들을 축복하고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야곱으로서 또 신앙의 부모로서 마지막 사명임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신앙의 부모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충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해서, 기력이 없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엉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의 중요성을 늘 마음에 새기고 힘써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야곱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평안히 안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먼저는 이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 과거 자신의 삶을 요셉에게 간증하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간증은 어떤 간증입니까? 바로 자신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증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전에 야곱은 장자권을 가로채고 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달 아람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됐는데 그 밤에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또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듣고 이제 잠에서 깬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죠. 어떻게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 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은 자신의 서원을 힘써 지켰고 또 일마다 때마다 자신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늘 기억해 냈습니다. 특히 야곱은 일생 동안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야곱은 이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베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늘 알려주시죠. 그리고 야곱은 그 베델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지금까지의 이 베델의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의 야곱이 있었던 것은 그때 만난 그 베델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이제 요셉이 그 자신의 하나님, 즉 베델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의 신앙이 이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의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간증을 요셉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간증함으로 인해서 자녀들 하여금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정말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또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부모는 이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험하여 알게 된 자신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만난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또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대화의 주제가 많으십니까? 학교 성적 이야기하고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결혼 잘해야 된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자녀들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간증을 나누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잘 세워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신앙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그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삶을 요셉에게 간증하고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면 축복할까요?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지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양자 삼겠다는 것이죠. 원래는 손주인데 이 손주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 루벤과 시몬처럼 아들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과 선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한 지파로서 기업을 받게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의 삼촌들 학렬에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배의 몫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당시 장자만이 2배의 몫을 받게 됩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2 아들로 인해서 2배의 몫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실질적으로 요셉이 장자로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다른 자녀들보다 복을 2배로 주었다는 거예요. 땅도 2배로 주었습니다. 이것을 역대상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나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신분상으로는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이 아닌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이제는 요셉에게 이어졌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언제 무슨 이유로 요셉에게 이런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끝까지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 마음대로 이렇게 정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어떤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오래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17년 전에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야곱은 이 이주의 문제를 놓고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즉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삼으셨고 그 요셉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음을 야곱은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응답을 받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야곱의 신앙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여쭈며 우리 행할 바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2 아들을 그의 자녀로 삼고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두 번째는 신앙의 부모가 일상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그때 우리 행할 바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교훈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일평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흘려보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자자손손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 신앙의 부모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이 먼저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또 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며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축복의 권위가 우리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대대손손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경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